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이며 신약 344페이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현장에서 이제 두 천사의 받드심 속에서 이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고,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까지 왔으며,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총 성경을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 가운데서 13권을 기록했다는 것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권 가운데서 마지막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2장인데, 오늘 2장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하지요. 후진을 양속해라. 후진을 양성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후진 양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후진 양성을 어떻게 양성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좀 해석을 하면은 훈련을 받으라, 양육을 받으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교회 밴드에 보니까 선표가 태소식인가요? 수레식. 수레식을 하는데, 들어갈 때는 뭐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러더니 딱 그 사진 보니까 말이 아니라 사진 한 장을 봐도 군기가 많이 잡혀 있구나 하는 것을 언뜻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간 군대 간 지 한 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군기가 딱 잡혀서 진짜 군인 같은 이제 모습으로 딱 사진이 있는 것을 보고 저도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달이거든요. 한 달 되는 이 기간 동안에 그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입니다. 강력한 훈련입니다. 옛날에는 거기를 논산훈련소라 그랬는데 지금은 육군훈련소라 그러죠. 논산에 있기에 논산훈련소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훈련소, 가장 큰 규모의 훈련소가 바로 논산훈련소, 즉 육군훈련소인데 저도 거기 출신입니다. 그런데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정병이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을 때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탈영하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철장 넘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굴뚝같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참고 인내하면은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진짜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논산훈련소 연병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훈련소에 가면은 저희 때는 그런 글귀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훈련시의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다. 이렇게 크게 글씨를 한자 한자 크게 해가지고 연병장에다가 쫙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래서 정말 훈련시의 땀 한 방울은 전시의 피 한 방울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훈련에 열심히 임해서 훈련을 잘 마면은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전쟁의 속의 목적성을 이룰 수가 있는 이런 정병이 되지만 훈련을 건동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 임할 수도 없습니다. 속의 목적성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이와 같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고난과 또 훈련은 사도 바울도 받았고 또 지금 현재 이 글을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너도 그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배제한 너 혼자 받아라 라가 아니라 나도 받고 받았고 지금도 받고 앞으로도 받을 터인데 너도 그 고난을 훈련을 회피하지 말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하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만 기록한 말씀으로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지침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 되는 선진들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받았고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받았고 요셉도 받았고 이사야도 받았고 다니엘도 받았고 아멘. 심지어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받았습니다. 그 근거가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은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그랬어요. 새 녹이듯이 하지 않고 내가를 인생의 고난의 풀무에서 너를 선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훈련과 양육은 필수라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 별로 신앙생활이 영향가가 없습니다. 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능력 있는 제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고 있는데 일단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로 시작. 자, 여기 보면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선표 군대 갔는데 집에 있는 것처럼 와라 가라 할 수 없거든요. 집에 있는 것처럼 선표에 밥 먹으러 와라, 뭐 해라, 놀러 가자 이래 할 수 없습니다. 와라 가라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오늘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받아야 될 지침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많이 우리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많이 이렇게 사용하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군대 조직과 같은 이런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주의 종들 중에서는 에바브로디도 들어보셨습니까? 아키포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칭도 붙였습니다. 이를테면은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군사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에바브로디도도 함께 군사된 자요 한 것을 보아서 그도 역시 사도 바울을 발자취를 쫓아서 군사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나니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에바브로디도, 아키포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책 들고 성경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아니라 군사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좋은 군사는 어떻게 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좋은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는 자가 좋은 군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되려면 훈련과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 없이 양육 없이 지도하는 자 없이 좋은 군사가 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도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은 불이든 물이든 하늘 낙하산이고 뭐 막 뛰어내리고 명령만 내리면 그냥 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군사지요. 그런데 명령만 내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돼야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뛰어내려 공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못 갑니다. 뛰어내려 공격 앞으로가 되려면은 정말 생명을 걸고 훈련받고 양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육 받을 때는 다 고통스러워요. 저도 고통스럽고 여러분도 고통스럽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놀러 간 거 휴양 간 거 아니거든요. 뭐 밤이고 낮이고 비상 걸면 자다가도 비상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낮에만 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전쟁이 낮에만 나라는 법이 어디 있으며 적이 낮에만 쳐들어오고 이런 거고 새벽이고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공격 앞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적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마귀도 똑같습니다. 늘 깨어 있는 성도는 원수마귀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풀어져 있고 자기 멋대로 하고 훈련이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죠. 성격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 없이 그냥 혼자 이렇게 각개전투하는 것은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은 무리 가운데 떨어진 것은 언제든지 맹수가 곁에 있다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순식간에 그 숨통을 끊어버리거든요. 순식간에 끊어버립니다. 30분이면 누 같은 거 그 사자들이 붙으면 30분이면 한 마리 다 먹어 치우더군요.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끝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영원한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님의 명령하면 물이든 불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어떤 명령을 내리든지 이 작전을 수행한다는 이런 정신 자세를 갖고 양육의 훈련을 잘 임할 수 있는 성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니까 경기장의 선수와 같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자. 네, 좋습니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매 4년마다 열리던 올림피아드라는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했는데 여기서 법이라면 올림피아드의 이 경기에 세부적인 규칙 조항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경기 출전 6개월 전에는 이 올림피아드 이 경기에 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훈련에 연습에 임할 것을 서약을 하는 서약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6개월 전임에도 불구하고 연습하지 않고 건동건동하고 자기 볼일 보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그 경기에 출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우리가 보았듯이 최민정 선수 얼마나 잘 타요. 정말 최고의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선수가 다른 선수를 추월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2등으로 들어왔지요. 그래서 우리는 야 은메달이다 했는데 심판석에서 비디오 리플레이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보다가 이게 상대방이 들어오기 전에 손을 잡아다 터치했다. 결국 이로 인해서 2등도 아니고 3등도 아니고 실격 처리됐습니다. 이러보건대 경기의 룰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 경기를 통해서 아마 잘 깨달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충성하였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파울입니다. 법을 어기면 파울이에요. 일생평생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파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것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무엇을 경계하고 의식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면서 충성했는데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가라 하면은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평화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성도, 아무개 전도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권찰이었는데 나를 모르시다니 그걸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나 몰라요.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기억한 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나를 떠나가라. 끝입니다. 무슨 상고하고 항소하고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현실이 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주님도 알아주시고 성도들도 알아줘서 인정받고 여러분 성도들도 아무개 성도 지칭해가지고 그 사람 하면은 우리도 나름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인가, 예배 생활은 어떻고, 기도 생활은 어떻고, 성경은 어느 정도 보고, 모르는 것 같지만 압니다. 헌금 생활은 어떻고, 전도 생활은 어떻게 하고, 봉사하는 생활은 어떻고, 충성하는 것은 어떻고, 자기 직분 사명은 어떻고,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그거 대충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나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도 인정하시고 교회도 인정하고 성도도 인정하고 이런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하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멸관을 턱 씌워주고 등허리 팡팡 두들겨가면서 수고 많았다고 이런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는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수고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코피아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열심을 내다 죽도록 일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 헬라어로? 코피아오. 그래서 코피 터지게 하면 되겠구나.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코피 터지게 하면 되겠구나. 안 터지면 주먹으로 때려서라도 나게 하시든가.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 이 사람이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정말 이런 봄부터 땅을 기경해서 씨앗을 심고 또 그 한여름의 무더위 자결하는 태양 앞에서 농가 밭을 과수를 관리하는 그 어떤 정성과 수고는 정말 눈물 겹도록 정말 감동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농부가 왜 그렇게 수고할까요?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을에 풍성한 소출과 열매와 결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낮의 더위,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온갖 눈붙일 겨를 없이 모든 수고를 감수감내하는 것은 가을의 결실, 충실한 좋은 곳간에 들을 수 있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잘 참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여자 컬링도 보니까 영미영미 하기 전에 기다려 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오늘 예수님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막 기도 많이 하고 그때 딱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오지 않고 노아 때 같이 그때 온다 그랬거든요. 그 노아의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하나님 없이 그냥 다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그 시대 사람이 뭐 숫자가 적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 구원받은 자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도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각을 잃고 있어요. 감각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살이 막 썩고 피랑 고름 나는데도 썩어져 나가는데도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감각을 잃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때인지 자야 될 때인지 깨야 될 때인지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 감각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축복은 가을에 풍성한 소출이요 열매에 있습니다. 영적인 농부인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날의 마지막 날 결살이요 풍성한 소출 주님의 복된 칭찬과 멸류관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거. 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참고 인내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셨거든요.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네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보라는 얘기는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3가지 비유를 냈지요. 첫 번째 무슨 비유를 냈어요? 병사. 두 번째로는 경계하는 자. 세 번째로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 이 3가지 비유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네가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막 해서 안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신앙생활하는 끝에는 무엇인가? 이거 하고 나면은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이거 생각 아무 감각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식간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세 가지 비유를 디모데에게 권면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을 네가 잘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한테 총명을 줄 거다. 지혜를 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은 놀이가 아니라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원수마귀와 싸움이거든요.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에 이겨야지만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온갖 축복과 흉통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쟁에 2등이 없다. 이 말 들어보셨어요? 전쟁은 준우승이 없습니다. 운동경의 2등은 은메달이에요. 우리 컬링 여자 선수들이 이미 은메달은 확보해 놓은 거예요. 은메달 달라고 그렇게 애쓰겠어요? 스웨덴이 은메달 달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미 확보해 놨으니까 대충 하면 돼요. 그냥 대충 밀든가 막 엄한 데 쳐도 저도 은메달은 확보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은메달도 잘한 거예요. 은메달도 잘한 거예요. 공부 2등 한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2등 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전쟁의 2등은 패망. 끝난 겁니다. 모든 땅덩어리와 자유와 행복과 평화, 모든 주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노예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에게 지고 빼앗기면 종살이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사람은 종살이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랬어요.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지요. 전쟁에서 지면은 속국 아니에요? 노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종살이에서 끄집어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기고 있어요? 옮겨졌어요?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옮겨진 자는 속량받은 자고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옮겨진 자예요? 옮겨질 자예요? 옮겨지고 있습니까? 옮겨졌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제가 목회하면서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천국 상급 쌓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주님 내게 구원을 주세요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아들의 나라로 호적이 옮겨진 자는 이제부터는요 천국의 상급을 쌓으셔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좋은 이런 스승을 만났기에 그가 좋은 제자가 되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에베소는요 아데미 여신이 있는 이 아시아에 잠식되어 있는 이 아시아를 영적으로 누르고 있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는 큰 신이 있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에베소 전역에 지금 딱 영향력을 주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받고 있는 지역이 아시아거든요.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네가 그곳에서 함께 있을 때는 직접 말하면 되겠지만 함께 있지 못할 때는 사람을 보낸다든가 편지를 보내어서 이렇게 지침을 주는 거지요. 그 편지와 편지의 지침이 뭐냐면은 디모데 전후서예요. 오늘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는 디도서라는 이제 지침서를 줘서 네가 있는 목회. 여러분, 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환경과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 생태계가 서로 틀려요. 서로 틀려요. 지역도 틀리고 영적 분위기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서신을 둔 것이 디모데의 전후서고, 디도가 목회하는 그곳에 이제 목회하기 위해서 지침을 준 것이 디도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황이 다른 거죠. 이거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그러나 영적인 원키 있지, 원키. 이 거대한 이 원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여기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지역이 옮기고 상황이 달라지면은 사람이 다르고 뭐 구원자가 달라질 수는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는 이곳에서 어떻게 전하고, 이 어떤 영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네가 어떻게 전파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조심하고 어디에 힘써야 될 것인가. 물론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디모데보다가 먼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곳 생리적인 어떤 상태를 잘 알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생각컨대 디도가 목회하는 현장보다가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어떤 상황, 그 현장이 사람도 많고 도시도 크고 영적인 큰 싸움이 있어서 아마 디도서보다가 디모데 전후서가 분량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또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하던 그 생태계와 또 다른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사람들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데, 감독 되시는 저를 감독자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침을 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리드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말해서 선수가 감독의 말, 코치의 말을 잘 들으면은 어떤 운동의 점수도 잘 받을 수가 있고, 메달도 딸 수가 있고, 상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명성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나 코치가 지시한 대로 하지 않고 지멋대로 하면 그 다 카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지만 문막평화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감독권 내지는 리더할 수 있는 이런 코치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같이 공감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서 나가면은 여러분은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같이 따라오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각계 전투하고 니는 가라, 나는 혼자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해. 이거 절대로 하나님 안 기뻐하는 거거든요. 절대로 안 기뻐합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패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의 무슨 군사가 병사가 되라 그랬어요? 좋은 병사가 되라 그랬거든요. 나쁜 병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깨지게 하려고, 안 되게 하려고 제가 이거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내 목회의 모든 것은 여러분이에요. 나의 목회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결산은 여러분을 통한 내가 결산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순종해서 잘 세워서 주님이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사명 따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그날의 나의 상급이에요. 근데 뺀돌거리고 막 건덕건덕하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래버리면은 저는요,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왜 성도들이 저렇게 만들었냐? 이게 뭐냐? 너 완전히 내 사역 너한테 맡긴 거 다 개판치고 엉망 만들지 않았냐? 그럼 나 뭐라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자고 했는데 말 안 들었거든요. 나는 분명히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말 안 들었거든요. 저도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에 서로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칭찬의 날이요 상급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이 아침에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처럼 말씀을 하실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배에 있어서 키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키 없는 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떠내려가는 낙엽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배로서 기능이 끝난 겁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가고 물에 쓸려가면 아무 짝에도 못 쓰는 거죠. 이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요. 하지만 꼭 해야 될 과정이라면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3절에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너 혼자만 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같이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만 가세요가 아니라 저도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수고보다 저는 여러분들을 리드하려면 더 많이 수고해야 됩니다. 하겠다고 제가 의지를 표명하고 불태울 때 여러분들이 따라만 오고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와 대가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행복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교회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